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라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사도의 반열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동행했던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죠.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 함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1세대 제자들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새로운 2세대죠. 2세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의 그런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복음에 관해서 바로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독특한 부르심, 결국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인생과 삶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그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혐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지탄이나 혐오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것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이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은 바울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모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론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승리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삶이 편안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요,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마 환경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였어요? 돌로 맞았고요, 또 이 곤장이라고 하죠. 이 채찍에 맞았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버릴 정도까지, 그 정도로 많은 매도 맞고요, 그리고 굶주림, 때로는 환난, 핍박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너무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고 모든 상황을 승리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바울이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간 그 비결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낙심, 왜 낙심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그것 때문에 잠시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말씀하기를 누구? 진짜 나,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인 나는 뭐 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삶을 도전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진짜 나,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겉사람도 힘들지만 사실 누구도 힘들어요. 속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이 겉사람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뒤로 간다고 우리는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 힘들어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도전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보니 무엇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낙심이 오다 보니 절망이 오고, 절망이 오다 보니 어때요? 에이, 까짓 거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려 라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 그런 압박감에도 겉사람은 후퇴할 수 있지만 진짜 나, 영인 나,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육신과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영역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죠. 진짜 내가 있죠. 그는 영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접촉할까요? 그렇죠. 영은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어떠한 감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로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과 영은, 육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래요. 그러면 왜 이 고백을 했나?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아서 버림바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꾸러짐을 당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그냥 발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냥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막 그냥 부딪히면서 이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태고 힘든 상황일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압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런 상태와 같은 마음,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넘어뜨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을 하고 표현해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이 18절 말씀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게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집중하고 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황을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든 그 도전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며 영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도전하고 있는 어떤 압박이나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어떤 상황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정말 이 소망 없는 그런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앞에 놓여진 산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산이 옮겨질 수 있나요? 사실 산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산은 옮겨질 수 없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은 정말 그 산을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 거대한 산처럼 견고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산이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아까 우리 말씀의 실제 혁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누가 산을 보고 산에게 너는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너희 지금 도전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견고한 산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너 앞에 있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한 그 원리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나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니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산에게 명하는 거죠. 이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 상황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요, 대부분은 그 산에 집중을 합니다. 야, 이 산 정말 크다. 이 산은 정말 너무 커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먼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굴 괴롭게 하느냐?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뭐가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니 그 상황에 대해서, 변화될 상황,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말할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사람이란 게 답답함이 올라오고요, 화나는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고요.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반대로 무엇과 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것과 더 많이 묵상하면서 그것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보다는요,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는요, 실제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는 실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문제는 실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질병이라고 하는 큰 산이 지금 나를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고, 이 질병은 치유되지 않는 병이고, 이 질병은 이게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병이야. 나는 이것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나는 6개월 뒤에 의사가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 역사해서 나는 6개월 뒤에 죽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도전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이 증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령의 전이다. 질병들아, 아픔과 통증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라고 오늘 그 삶들을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감기가 왔어요. 감기 당연히 걸리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됐건 감기가 됐건 어떤 것이 올 수 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기야, 이 증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에는 질병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뭐 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까?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에 생각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 공집사님 말했죠. 없어요. 없다 보니 가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가난의 의식으로 바라봅니다. 장을 하나 보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싼 게 무엇인가, 플러스 하나 더 주는 게 무엇인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정말 필요하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싸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출발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공급을 경험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손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만약에 이처럼 내가 지금 재정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재정의 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 정말 재정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은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부요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고백합니다.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됐다면 오늘 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족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군요 주님, 나는 내 삶에 가난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더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의 현재의 가난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넘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상태로 변화돼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주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군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처럼 뭐가 되겠죠? 도전해야 되겠죠. 네.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아이디어와 탁월함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뭐하면 도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공급의 통로가 돼서 오늘 우리의 재정이 증가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나타난 현실에 주목하지 마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 독특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상황과 문제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그 문제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산이 있다면 오늘의 지혜처럼 이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선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노엽게 하면 안 되겠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막 노엽게 합니다. 노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은 커져만 가는 것이죠. 이제는 멈추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녀의 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행할 바를 잘 가르쳐 주래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를 얻고 내가 노엽게 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것을 행해 나갈 때 무엇이 회복되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붙잡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성경은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직장과 상사와 이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묵상하면서 내가 행할 바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 변화는 결국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도전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상황을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선언함으로 오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킹제임스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원리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책이 아니겠죠. 오늘 새 은혜 아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에게 율법의 말씀이 최고였다면 오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이 번성하게 만들기 너에게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이 그 비유했던 것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볼펜입니다. 근데 이 볼펜은 이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죠? 이것은 불에 던져지면 더 이상 볼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자, 상황에 동요되거나 흔들리기를 거절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동요되거나 흔들리기를 거절하십시오.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걸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진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자리까지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매여서 삶의 문제 속에서 헤매이다 사는, 그냥 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삶에 놓인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습니까? 봐라 보라라고 말해요. 봐라 보라. 눈을 들어서 좀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도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할 때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우리 이 땅에 거저 왔다가 그냥 누구 말만 따라 똥만 남기고 배설물만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런 싸움을 싸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고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전하십시오. 계단을 올라서시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요 이것저것 계속 그냥 망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뭘 하냐면요 화물차 그 배송, 화물 운송,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냐, 사업 다 말아먹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자기가 그냥 이 차에 화물 싣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차에서 이게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없었대요. 너무너무 분주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말아먹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대요. 아침에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뭔가 내가 이 좋은 게 있어서 놓쳤는데 작은 걸 잡았는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더 큰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뭐하냐면 애쓰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수입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을 안 준 게 아니래요. 자기가 돌아봤더니 50억 정도는 자기한테 왔다 갔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결국은 손에 남는 게 없고 다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화물 기사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보고 밥 먹자고 삼계탕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돈에서 나한테 또 성경금 한다고 또 성경금까지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 이제 네가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는 그냥 네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거다. 그때는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50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가기 전에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힘이고 능력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그 하나님의 삶에 이런 작은 변화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조용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묵상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낮은 소리로 고백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다면 그 말씀을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주목하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에 지혜를 얻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제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둡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이 시간 우리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또 거꾸로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닥쳐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와 화냄과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능력이 됨을 알아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그것은 내게 믿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변화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변화될 때임을 알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영광으로 빛으로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